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갈 에너지요 믿음으로 택하는 모든 일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는 선지자 왕 제9장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골 출신의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선지자 왕 9장의 말씀과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이스라엘 왕대기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다가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본문인 17장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의 주인공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7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할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의 출신지인 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외진 곳, 시골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엘리야는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깊은 배도와 죄를 멈추는 일을 위해 당신께서 사용하실 선지자를 택하실 때 주님은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떤 집안 사람이었는지, 그는 가난한지 부한지 주님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처음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도 이 우상을 위한 제물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시며 열방 중에 흩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일을 보실 때 눈여겨보시는 면모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선지자와 왕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영적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급선무였던 일은 바로 개혁 사업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지고 딱딱해진 이스라엘의 마음밭을 아주 갈아엎어서 다시금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밭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아주 뒤엎어버리는 참된 개혁 사업이, 회개의 사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 그 개혁 사업에 삶 전체를 바친 사람이었다고 이 선지자왕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엘리야가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치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선지자왕 9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심정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선지 119페이지,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감정은 의분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도무지 그 죄악을 눈뜨고 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의 심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 120페이지입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감정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떠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심정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던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말씀에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키라 말씀하신 눈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눈물 흘리실 때 그도 죄인을 바라보며 똑같이 눈물 흘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감정과 마음을 정리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분을 터뜨리실 때 그도 함께 의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 그도 함께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때 그도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는 그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며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시는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명문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의 사람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어떤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생애 동안 얼마나 대단한 공적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쥐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죄에 대해 의분 느낄 때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슬피 우실 때 그 마음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때 그도 역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위기의 때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죄악이 참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때와 같이 당신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일하실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거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함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므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문익교회 미래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안식일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